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역했던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출생해서 그가 사역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평신도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나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뽕나무와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 나라와 또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그 국제 정세, 이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질서가 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넓은 통치 아래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서너 가지 악한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이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 각자가 이런 서너 가지 죄악의 내용이 뭐냐?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조금만 힘을 가지면 부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여러 가지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긍휼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역할이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권력자들이 자기 배부름, 또 나라가 조금만 부강해지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깝고 또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요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세워진 질서와 상식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만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고 또 포로 잡아가고 포로를 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이것은 긍휼을 깨트려 버린 일이어서 인간에게 기본에게 주어진 룰을 깨트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하나 이해하면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도 쉬운데요. 호세아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남유다는 우시야고요. 우시야는 당시에 가장 다윗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지한 나라가 솔로몬 시대의 만큼 땅이 확장되어졌고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악하냐?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백성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나라는 결국 그 정권은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 의해 세워진 왕권이 얼마 못 가고 쿠데타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죽임당하고 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좀 일찍 주무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정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공정과 백성들의 삶이 피폐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것만을 위해서 나라를 궁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전사님이나 몇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언할 것 같다. 제가 그런 예측을 몇 번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나라에 굉장히 어두움이 우리에게 들이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줄 압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왕정 또는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몰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에 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서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비난하고 싸우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극악무도한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정권들을 멸망시키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온갖 그것으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